뭘 하나님이 변화시킬 때 어떠한 방법으로 변화시키는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변화를 시킨다. 첫째,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보느냐. 다른 사람보다 보느냐. 보는 것부터 하나님이 바꾸는다. 보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말하느냐. 무엇을 뭐하냐? 말입니다. 말. 그 다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입니다. 생각하느냐. 무엇을 뭐하느냐?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행하느냐. 무엇을 행합니다. 행함. 이것을 통하여 결국 마지막에 변화는 뭐냐? 환경의 변화까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환경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사는 내 삶의 환경이 크게 변화되기 원하시면 아멘.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보는 것부터 바꿔주시는데 사람의 보는 기관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째는 육신의 눈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눈. 무슨 눈요?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 뭘 본다고요, 사람을. 근데 육신의 눈은 결국은 보는 것이 다 한계점이 있어서 물질의 세계를 보며 현재를 보는 눈이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육신의 눈 말고도 마음의 눈이 있어요. 마음의 눈. 따라서 마음의 눈. 이것은 물질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신의 세계를 볼 뿐 아니라 이것은 또 과거를 보는 눈이라서 육신의 눈을 감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옛날 지나간 것들이 보여요. 이게 마음의 눈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육신의 눈 말고 마음의 눈 말고 영의 눈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 이것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의 눈. 하나님은 교회를 오시면 두 가지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눈이니까 육신의 눈, 마음의 눈은 이미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세 번째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바로 이 눈을 열어주셨어. 하늘의 11별과 또 곡식단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은 이 보는 것부터 바꾸어 놓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꾸어 놓는 것이 말입니다. 말. 따라서 말.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모든 말들은 이건 다 바벨탑의 언어라 그래요. 바벨탑 언어. 무슨 언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아담의 그 10대 손이 아담으로부터 10번째 10대 후손이 노아입니다. 노아 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다 심판했어요. 심판을 하고 난 뒤에 노아의 세 식구와 아들과 더하기 노아의 세 며느리 자부와 합해서 노아의 부인과 합해서 8식구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심판이 다 끝난 뒤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첫째는 아담의 후손이지만 두 번째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왜? 노아 하나 빼고는 다 죽였으니까, 물심판 받았으니까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은 다 노아의 후손이라고요. 노아 때 와서 노아한테 세 자식이 생겼는데 첫 번째 아들이 셈입니다. 셈. 따라서 셈. 두 번째가 함입니다. 함. 세 번째가 뭐냐? 야벳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3대 조상이 된 겁니다. 결국은 이 셈은 결국은 이것은 아시아 계열이 되어서 지금 우리와 같은 피부 색깔을 가진 아시아 계열이. 함은 이것은 좀 미안하지만 2부 예배 때는 조금 하여튼 색깔을 얘기했는데 말할 수 없고 이건 전 세계 중계가 나가니까 이것은 함은 뭐냐? 흑인이요. 흑인. 아프리카 계열이 돼서 흑인, 함의 계열은. 아멘이요? 그리고 뒤에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야벳이요. 야벳. 누구라고요? 야벳은 이것은 백인이요. 백인. 유럽 사람들 이게 3대 인류의 색깔이 바로 노아의 3대 후손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냐? 왜 이 땅에는 피부 색깔이 세 가지인가? 하나는 하얀 사람, 하나는 까만 사람, 하나는 노란 사람. 왜 세 가지인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서 불에다 구웠는데 너무 세게 바싹 구운 사람은 흑인이 되었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백인은 덜 구워가지고 희떡하게 됐고, 제일 딱 맞게 구운 게 노릇노릇하게 지금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제일 딱 맞게 구웠다고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피부색은 우리 색깔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제일 딱 맞게 전자레인지 넣어가지고 제일 딱 맞게 구웠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 웃는 얘기죠. 그런데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함은, 감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홀랑벗고 있을 때 이 함이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바깥에 가서 이 형과 동생한테 아버지 흉봤단 말이에요. 아버지 흉봐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함은 가나안의 종이 되고 영원히 종이 되라 그랬어요. 그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대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는데, 이렇게 하여 이제 인류가 쭉 번져나갈 때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가서 물심판로부터 벗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언약을 주셔서 다시는 내가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의 언약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비가 조금 오면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또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구름이 끼고 천둥이 나면 또 겁나는 거야. 하나님이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언약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들이 시날 평지에서 뭘 쌓느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서 바벨탑을 뭘 쌓았다고요? 바벨탑을 쌓는데, 이 바벨탑의 어리석음이, 바벨탑을 쌓는데 이 바벨탑을 쌓아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많이 내려도 우리는 바벨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안 죽겠다. 여러분이요, 바벨탑 쌓는 목표가 어디냐면 하늘에 닿게 쌓는다. 하늘에 닿게. 여러분, 하늘이 끝이 있어 없어요? 어떻게 하늘에 닿게 쌓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올라가려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인류의 문화의 세계를, 인간의 물질의 세계를 발전시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접근하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영의 세계는 영으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리석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벨탑 쌓는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하지 않고, 인간의 어떠한 손이나 발이나 이런 신체를 하나님이 자르지 않고,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였었다고. 이 말이 아담으로부터 10대 노아 때까지는 모든 이 세상의 인류의 언어가 하나란 말이에요. 말이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창세기 11장 한번 넘겨보시면 그런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다 같이 한번 넘겨보시면, 시작.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사절 시작. 오절 시작. 6절 시작. 7절 시작. 언어를 뭐하게 하여? 언어를 혼잡게 하여. 다시 한번, 혼잡게 하여.
언어를 말을 하나님이 인간의 말을 혼잡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탑 쌓는 어리석음을 보고 이 바벨탑 못 쌓게 하려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한 겁니다. 언어를. 그러니까 이 언어, 말에 보통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 언어를 혼잡게 하니까 즉시 바벨탑 쌓는 것이 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쓰는 이 모든 말은 다 무슨 말이냐? 바벨탑 언어라 그래요. 바벨탑 언어. 무슨 언어요? 우리가 쓰는 말은 이게 저주받은 언어라고요. 바벨탑 언어입니다. 그때까지는 말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그런데 바벨탑 쌓다가 인간들이 말의 저주를 받았어요. 말의, 언어의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이 이게 다 바벨탑 언어인데 하나님께서 말을 혼잡게 하니까 인간의 능력이 확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바벨탑 쌓는 것이 중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때 손가락 자르지 않고 발을 자르지 않고 말을 가지고 언어를 혼잡시킴으로 인간을 무력화시켰다면 이 언어에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 말을 다시 회복시킬 때, 사람을 회복시킬 때도 성령이 오순절날 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오자마자 뭐부터 했냐?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혀입니다. 혀.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 언어를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능력을 통하여 언어를 회복시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1절 넘기시면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불이 혀같이, 불이 어디같이? 왜 성령이 사람에게 임할 때 혀입니다. 혀. 왜 혀에 임하느냐? 성령이 바벨탑의 언어를 하나님이 오순절 언어로 바꿔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가 쓰는 말이 바벨탑 언어에서 오순절 언어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킬 때 보는 걸 바꿔놓으시고, 보는 거. 다섯, 보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의 말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말이 바꿔진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쓰는 모든 말은 다 바벨탑 언어라 그래요. 바벨탑 언어. 무슨 언어요? 바벨탑 언어. 이 바벨탑 언어는 오늘 오순절 언어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언어가 오순절 언어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자, 교회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특별히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사람의 말을 바꿔놓는데,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쓰는 모든 말은 어쨌든 다 그건 바벨탑 말이에요. 그것은 한국말도 바벨탑이고 영어도 바벨탑이고 중국말도 바벨탑이고 일본말도 다 바벨탑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말을 바꿔놓는데 이 말을 회복시키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쓰는 이 단어 자체가 바뀐다는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을 한마디 한번 해봐요. 예를 들면 예수 믿고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가 쓰는 말로 집에서, 자, 아빠란 말을 한번 불러보자. 아빠 한번 따라해요. 아빠. 한국말은 아빠라는 것을 애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도 아빠라 그러고, 또 여자들이 남편 부를 때도 아빠라 그래요. 남편 부를 때 아빠. 그런데 아빠 똑같은 아빠 불렀는데 바벨탑 변화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사람이 말을 해버리면
아무리 요 말을 잘 다듬고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애교스럽게 아빠 이렇게 불러도 듣는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한다. 남편이 출근하는데 여자가 이제 문 앞에서 아빠 잘 다녀와 그렇게 하는데 아빠 그래 봤자 그것이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느낌이란 게 있어요. 느낌. 뭐라고요? 그 말 발음이 어떻게 하든지 말 표정이 어떤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느낌을 받는 사람의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아빠 불러도 듣는 사람이래요. 이거지 또 돈 달라는구만 이렇게 느껴진다. 남편들이 어제 줬는데 또 불러? 돈 달라고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래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봐. 성령 받고 오순절의 역사를 통과한 후에 똑같은 단어는 그대로요. 아빠라고 똑같이 불러봐. 아빠 한번 해봐요. 아빠. 듣는 사람의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 가슴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 부드럽게 되고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이해되시면 아멘. 오순절의 언어는 다릅니다.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예를 들면 자 동료들 만나서 월요일날 내일 직장 가서 안녕하세요 그랬단 말이야. 문 열자 안녕하세요. 성령 받기 전에 바벨탑 언어로 안녕하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다 피곤하게 들려버려. 피곤하게. 아이고 저 새끼 저 다른 직장을 갔으면 좋겠다. 저건 사무실에 나하고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들린다고. 근데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의 언어로 부르면 오순절 언어가 오려면 성령 받으려면 목소리는 사실 좀 쉰다고. 이 성령 받으려면 세게 기도해야 되니까. 그죠? 추석 갔다 와가지고 영시 축구리 해요 이거. 추석에 아직 덜 빠졌어요. 그죠? 한번 따라 해봐요. 주여! 오순절 성령 받기 쉬우냐고 애써 힘써 기도하고 매달려야지. 아멘. 오순절 성령 세게 받기 주여 하면 목소리는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허스키해서 할렐루야로도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고. 그 목소리 자체는 오히려 더 망가졌는데도 듣는 사람에게 느낌은 성령이 입혀나가기 때문에 성령이 말에 입혀나가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가슴이 그냥 듣는 사람이 달라져요. 저 목소리 다시 한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이 빨려든다고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 언어와 오순절 언어는 단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느낌이 달라진다. 느낌이.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느낌이 달라져요. 이해되시면 하면. 오늘 여러분 다 말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인간의 말을 바꿔놓는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육신의 눈, 마음의 눈은 사람의 능력으로 보지만 영의 세계는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힘으로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도 성령, 말도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말을 바꿔놓는다. 거기다가 우리가 오순절의 능력이 올 때에 방언이 터지면 여러분 사랑들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방언 받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많이 해버리면요 이 방언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방언을 세게 해버리면 방언 많이 하는 사람은 이게 말이 바뀌어져요. 방언 세게 하는 사람은 말이 바뀐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방언 받기 위하여 기도 세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주여 방언 주세요. 방언 세게 받기를 바랍니다. 방언 많이 해봐. 방언 많이 하면 말의 독기가 사라져버려요. 말에도 독이 있다고. 바벨탑 언어는 독이 있어서 독사에만 독이 있는 게 아니라 독사가 사람 확 물어봐요. 무는 자욱이 아픈 게 아니라 독사 입에서 나오는 푹 뿜는 그 독에 사람이 감염돼 버리면 죽기도 하고 퉁퉁 붓는 것처럼 사람의 말에 이 바벨탑 말에는 독이 있다고. 독. 그러니까 아무리 단어를 이쁜 걸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독이 있는 바벨탑 언어는 독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사로잡은 말은 욕을 해도 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욕을 해도 속 상해 안 상해? 계속 말 안 하지. 목사님은 욕을 해도 속 상해 안 상해? 그러니까 말도 욕을 해도 속이 안 상한 말이 있고, 아멘. 그냥 말을 참 이쁘게 만들어 말을 해도 들으면 그냥 아주 피곤한 말이 있어. 그 왜 그러냐? 이게 바벨탑의 말과 오순절의 말이 다른 거예요. 그게 교회에 나오면 성령을 세게 받아서 다 바벨탑 말이 오순절 말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바뀌었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자,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해봐. 시작. 뭐요? 그게 바벨탑의 말이요, 오순절의 말이요. 단어는 분명히 이건 교회에서 쓰는 단어예요. 할렐루야니까 단어가 교회에서 쓰는 단어라고 그것이 오순절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할렐루야 해도 할렐루야 축구단도 있고 별게 다 있어. 그래도 그것이 바벨탑에서 말하면 그건 바벨탑 언어예요. 다시 할렐루야 해봐. 시작.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해도 바벨탑에서 해버리면 바벨탑 언어고, 오순절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면은 그 듣는 사람의 말이 상대방을 사로잡아.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사회생활 전 삶 속에서 말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이렇게 바꾸어 주려고 그래요. 바벨탑의 말에서 성령의 말로, 오순절의 말로 하나님은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또 말의 질도 달라지지만, 말의 질은 여러분이 말하면 컴퓨터로 말하는 걸 음성을 재보면, 그림으로 보면 인간의 말이 주파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 말이 이렇게 이 말이 이렇게 하면은 노바타나바타 이 그림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아멘이요? 이 오실로스코프라고 하는 음성 측정 기계로 딱 재보면 이 말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이것이 요건 봐요. 내가 지금 요 분필로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그렸으니까 요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높이가 이렇게 돼 있지. 말이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말은 두꺼운 말이 있어요. 말이 돼도 이건 이제 두꺼운 말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말이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아멘이요? 그리고 높이가 또 다 달라요. 음성의 그 사람들의 주파수 때 음성이 이게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 바벨탑 말이 오순절로 말 바뀔 때는 이러한 음성학적으로 주파수와 이것이 헬츠와 이 오실로스코프로 쟀을 때 이것이 모양이 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달라진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요거 말하면 깨꼬리 같은 사람은 맨 깨꼬리야. 그리고 모서리가 좀 굵은 사람은 맨 굵은 거야. 그런데 사람의 이론으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이 이 말에 입혀져 버려요. 성령이 입혀져서 말이 푹 나간다고. 그러면 듣는 사람에 의해서 듣는 사람의 감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다 말이 바벨탑 말에서 오순절 말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그 색깔이 말이 달라질 뿐이 아니라 내용도 달라져요. 예를 들면 바벨탑의 언어는 전부 다 말이 다 뭐냐? 다 무슨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요, 소극적인 말이요, 그 다음에 말이 다 뭐냐? 이것은 파괴적 언어요. 이러한 말을 말한다고요. 인간의 말이란 게 다 그래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말의 내용도 달라져. 말이 다 부정적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 그리고 말이 다 뭐냐? 이것은 이것이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말로 바뀌어. 그리고 모든 말이 다 진취적으로 바뀌어. 모든 말이 다 어떻게 하냐? 미래지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용도 바뀌고 질도 바뀌고. 우리 그래 사랑교육계 모든 성도는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인 말로 바뀌어야 돼요. 진취적인 말로 바뀌어야 돼요. 미래지향적인 말로 바뀌어야 된다 말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여 이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보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말의 변화도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말이 바뀌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는 생각을 바꾸는데 생각도 동일한 겁니다. 생각도 본능이 있어요. 본능. 생각도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본능 그러면 본능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본능이라 그럽니다. 먹는 거, 그 다음에 잠자는 거, 숨 쉬는 거, 이게 본능이라 그래요. 숨 쉬는 것을 누가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숨 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32,000번을 숨 쉬겠다 그래서 주말 가서 하는 거죠. 5,000번, 5,500번 계획 가지고 숨 쉬지 않지. 그냥 숨은 본능적으로 쉬는 거야. 그와 같이 인간의 생각도 나의 계획대로 사람이 생각이 되는 게 아니고 생각도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본능을 누가 주장하냐? 성령이 주장한다. 성령이. 누가 주장해요? 생각 안 하려고 그래도 안 돼. 성령이 생각을 밀어줘 버려. 생각을 성령 쪽에서 강제로 밀어넣기 때문에 생각이 밀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한번 더 하자. 생각도 본능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생각 속에다가 본능으로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보는 것도 성령으로, 말하는 것도 성령으로, 생각도 이것도 인간적 생각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본능으로 미는 생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으면 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꿈이 일어난다. 비전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성령이 생각을 사로잡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행합니다. 행동입니다. 행동. 무엇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기까지 보는 것 한 번 더 써.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줄을 사람들이 알고 행함이 있죠. 행동하는 거. 이게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 의지가 하는 줄 알아. 내가 계획하고 작정하고 내가 마음을 먹고 행동을 하는지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세 개가 보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이 열어줘야 보는 것처럼, 말도 사람의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변화시켜주는 것처럼, 생각도 사람이 힘으로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이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는 것처럼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행동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사람의 행동을 바꿔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행동을 주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해되기 쉽도록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설교 듣고 가시다가 나 흉 보지 마시고. 아멘이요? 목사님은 맨날 자기 혼자 잘난 척해. 그러지 마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마요. 보세요. 자, 행동에 대해서만, 행동에 대하여 성령의 행함, 이 행동이 성령, 이 행동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자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 놓고 강의를 하고 하면은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강의하는 그 성경 내용과 이런 것만 메모를 하고 적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 중에서 가끔 가다가 내가 이렇게 강의하다가 그 어떤 말을 강조할 때는 내가 주로 강의는 말로 해요, 행동으로 해요? 말로 하잖아. 그것도 몰라요? 강의는 말로 해요, 행동으로 해요? 말로 하잖아. 말로 행동하는데, 말로 강의를 하는데, 말로 강의를 하다가 어떤 강조점 같을 때는 제가 손, 발과 온 몸이 다 동원돼. 그러니까 말이요! 이렇게 내가 이거 온 몸이 다, 그럴 때 목사님들이 써놔요. 거기다가. 요때 정강홍 말할 때는 배를 앞으로 내밀면서 앞으로 손을 가지고 딱 이렇게 한다. 그렇고 그걸 이제 교회 가서 그대로 해보려고 한다 하는 거야.
교회 가서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도 이 공기 색깔이 안 바뀌어. 그런데 잘 들어보시오.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할 때 지금 사실 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게 팔을 말이야 이렇게 걷는 거 이거는 정중하지 못한 자세야. 그래 안 그래? 목사님이 돼가지고 팔을 이렇게 걷는 건 이거는 정중하지 못하는 거야.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배가 좀 나왔단 말이야. 배가 나왔는데 부흥회 다니다가 하여튼 배가 나왔어요. 나도 날씬한 시절이 있었어. 30대 때는 날씬했어 나도. 근데 지금 배가 다 몸이 망가졌는데 어떨 때 이제 부흥회를 한두 주간 안 가잖아. 안 가면 이제 밥을 안 먹어. 밥을요. 부흥회 가면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밀어 넣어요. 다음 집회가 왔기 때문에 그걸 다음 집회를 이겨내려고 그냥 밥을 힘이 떨어지니까 밥을 밀어 넣는 거야. 부흥회 안 가면 밥 먹을 일이 없어. 그냥 하루 종일 있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러면 배가 쭉 들어가. 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조금 들어가면 목사님들이 이제 만나면 이래. 목사님, 배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래요? 아, 그럼 배가 들어가면 난 좋은 현상이지. 그런데 목사님들은 웃겨. 반대말을 해. 목사님은 배가 들어가면 영 은혜가 덜 됩니다. 배가 나오는 게 은혜가 됩니다. 내가 지금 뭘 말을 하면 행함에 대해서 말해. 행함에 대해서. 뭐에 대하여? 어떻게 배가 나오는 게 은혜스럽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반대 아니요. 반대잖아. 그리고 제가 하는 게 보십시오. 설교하면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정중하지 못하게 목사님들은 여기 강대상에 딱 서서 가운까지 딱 입고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래야 잠자기도 좋고 조는데 도움도 되고. 근데 목사님이 이게 앞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이게 팔을 이렇게 걷어. 이것은 사실은 목사님으로서는 이거는 행함이 거슬리는 거라고 따지고 보면 거슬려. 그런데 여러분 봐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주장하면, 아멘.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거슬리게 보이는 행동도 성령으로 하면은 그것이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행함 자체가 몸이 날씬한 게 이뻐요? 드러무통이 이뻐요? 보통 상식적으로는 몸이 날씬한 게 이쁘잖아. 그런데 몸이 날씬해도 보면요, 괜히 미움이 생기는 사람이다. 주는 것 없이 믿다는 말이 있잖아. 사람이 주는 거 없이 믿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몸이 날씬하고 이쁘게 생겼는데도 괜히 보면 미운 놈이 있어요. 반대로 드럼통까지 생겨가지고 걷는 게 아니라 굴러다녀. 그래도 이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성령으로 행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행하면. 아멘이요? 지금 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건 이건 목사의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나는 지금 경거망동에다가 건방진 거에다가 여러분 앞에 내 서 있는 자세가 봐. 건방진 더하기 경거망동 더하기 거기다 꼴값 건다 더하기 주제 파악도 못한다 더하기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어디 날 보고 욕하나요? 아니고 은혜만 받잖아. 왜냐하면 내가 지금 팔을 걷었다 안 걷었다 이런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주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야. 여러분이 직장 가가지고 괜히 할 일 없이 직장 딱 갔는데 아무 뜻 없이 화장실을 간다. 그냥 사무실 있다 화장실 가는 거에 누구든지 가지. 화장실 가는 것이 어떤 놈은 보면 꼴도 보기 싫고 어떤 놈은 보면 화장실 가는 것도 이쁜 거야. 왜? 성령이 사로잡으면 그래.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보는 것에 대해서도 열지만은 인간의 말도 변화시키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생각도 바꿔놓지만 하는 짓도 바꿔놔. 행함, 따라서 행함. 하는 짓도 성령이 개입한다고.
성령으로 하는 짓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도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그 자체가 보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은 은혜스럽게 보이고 그 복스럽게 보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누가 그런 변화가 여기까지 갔느냐? 여기까지 가는 사람은, 행함에까지 성령이 개입하는 사람은 표정도 마찬가지요. 표정 봐요, 표정. 여러분 가정에서 예를 들면 이제 아빠가 출근한다. 그러면 이제 자매님들이 저녁에 퇴근하는 아빠를 맞이하려고 백화점 가서 좋은 옷 사입고 미장원 가서 3시간 벗고 그리고 또 그냥 발톱 손톱 노란 거 파란 거 다 칠하고 해가지고 웃는 녀석도 허허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 딱 들어올 때 여보 하고 뛰어나가 봐.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여보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유 여보 이거 완전히 여보 아유 여보 같은 우리 아내 그러면 기뻐야 될 텐데 안 기쁘고 돈 준 거 가지고 개판 쳤구만. 이렇게 그게 기쁘게 생각이 안 돼. 행동이 그렇게 기쁘게 생각 안 되는 거야. 어휴 왜 그래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그래 몰라 그리고 안방에 문 닫고 와서 끙끙 앓는다고. 반대로 봐요. 반대로 아침에 세수도 하고 눈곱도 안 떨어져서도 예를 들어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딱 퇴근할 때 그냥 말도 안 하고 문 열어서 여보 그러면 웃어만 봐도 어이구 해서 그냥 보는 자체가 이 성령으로 하는 것은 이건 다른 거야. 다른 거. 그 여기에 못생긴 여자들은 무조건 성령 세게 받아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성령 세게 받아야 극복할 수 있는 거야. 육신에 생긴 것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성령 세게 받으면 아멘. 아무리 이쁘게 생긴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성령 세게 받으면. 이거 진짜요. 누가 그러면 이것이 변화되면 봐요. 행함 이것이 그냥 보면 좋은 거야. 그 사람이 하는 짓이 다 좋은 거예요. 아멘. 하는 짓들이 다 좋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옛날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예요. 육신의 아버지 말고 우리 아버지 영적인 우리 목사님.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 우리 목사님이 말이요. 부흥 강사에 있었어요. 나처럼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나도 부흥 강사 됐지.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하루는 어디 시골에 부흥회를 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말이야 보통 목사님이 아니야. 공부도 많이 하고 너무너무 실력 있고 아주 멋진 목사님인데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사모님을 소개를 안 시켜. 그래서 하루를 참았다. 이틀을 참았어. 3일을 참았는데 강사님한테 무슨 차를 갖다 주고 과일을 갖다 주는 게 사모님이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여자가 장애인인데 뭐냐면 얼굴이 말이야. 얼굴이 완전히 박박 얽은 얼굴이야. 여자 그냥 깊이도 그것도 막 깊은 말이야. 그 자매님이 갖다 줘. 그래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참 선한 목사님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참 어려운 자매님을 교회에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3일을 참고 난 뒤에 목사님 물었어. 목사님, 사모님 좀 소개해 주세요. 사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3일 동안 목사님한테 커피 그려주고 그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인데 사모님을 또 소개해. 그러니까, 지금 박박 얽은 그 여자가 사모님이요? 그럼 그거 어때서 그러냐고 이제 목사님이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남의 비밀이라서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목사님이 참고 있다가 저녁에 다른 사람 다 간 뒤에 목사님들끼리 목사님한테 말했어. 목사님이 그 여자를 불쌍해서 데리고 살아주는 거죠. 목사님이 구제사업 하려고. 근데 목사님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이 사실 여기 지금 한국에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일부러 장애인 여자하고 사는 목사님들 많아요.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근데, 내가 이거 인터넷으로 다 나가니까 누구라고 말할 수 없고, 목사님들 중에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능력 있고 이쁘고 이런 여자들 찾지만 목사님 중에 일부러 자원하여 소아마비 환자, 이 장애인하고 사는 목사님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 목사님들한테 내가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그 여자를 위하여 일생 희생하면서 장애인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러면 그 자매님 여자가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처음에는 감사하는데요, 진짜 살기 힘들다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이. 왜? 불나고 장애인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렇게 사는데 나중에 중간쯤 해나고 살다가 이런데요, 괜히 목사님한테 물고 떴는데 뭐라냐면, 나하고 사나고 얼마나 힘들어? 지금 후회하지? 안 하는데도 목사님이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아니, 후회했을 말해. 지금이라도 내가 깨끗하게 물러놔줄게. 참 정신적인 이 병이 든 거야. 육신적인 병이 아니라. 그래서 목사님을 괴롭히는, 내가 목사님한테 직접 들어서 그게 제일 힘든 거야. 자기는 옛날에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아무 이상 없이 사는데 괜히 자기 혼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게 힘들다는 거야, 살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 장애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이 결혼해주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차라리 돈 많이 벌어서 도와주는 게 낫지, 그렇게는 도움이 안, 본인이 괜히 일생 동안 그냥 정신적 장애까지 들려가지고 나하고 사는 거 힘들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 혹시 김남문 집사님이 이렇게 장애인 다 있는데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도 이렇게 쳐다봐도, 괜히 쳐다봐도 저 새끼가 날 무시한다, 괜히 그러는 거예요. 주차장에 차를 대도 절로 대세요 그런다, 내가 장애인하고 절로 대라 그래 이 새끼야, 또 이런다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장애인들을 더 잘 섬기지. 우리 교회도 맞죠? 우리 교회도 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괜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도 안 돼. 자꾸 되는데 어떻게?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성령 받으면 장애인이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 목사님, 참 그때 말이요, 처음에는 결혼할 때 영웅심으로 그렇게 결혼했지만 사시면서 사모님하고 말이야 날마다 쳐다보면 말이야 얼굴이 박박, 얼마나 힘드시오. 그게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부흥회 가러 가서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도대체가 부흥강사가 돼가지고 무슨 남의 마누라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나는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자는 걸 딱 보면 얼굴이 뽕뽕 뚫린 거 보면 전부 그것이 복구멍으로 보이고 복이 홈폭 복들이 가고 폭폭 다 들은 걸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부흥회 갔다 와서 그런 거야. 참 눈이 삐어도 확실히 삐었다고.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 받으면, 뭐 받으면? 성령 받으면요, 자기 얼굴의 모양, 자기 얼굴의 뭐 이런 거와 관계없이, 아멘이요? 복음성가 중에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그 우리 세계적인, 우리 한국이 난 세계적 그 작사 작곡하는 그 빛이 없어도 한번 찾아봐요. 이거 그 완전히 장애인 아니야. 그 자매 이름 뭐지? 송명희 자매님이 이 찬송가 복음성가 얼마나 은혜스럽게 만든지 몰라. 이게 이게 뭐지? 이거 찾아봐요. 부르려고. 빛이 없어도. 이거 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이 자매님은 보통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온 목사님들을 다 사로잡아. 아멘. 그분을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가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고, 그 CTS 나와서 노래 부르는 김석준 전도사님은 이 사람을 제일 좋아했어.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행동이 성령으로 하면, 뭐로 하면? 성령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동도 내가 육신으로 아무리 가다듬고 해도, 예의 바르게 해도 성령으로 하는 거하고는 달라. 성령에 젖어 있게 해야 돼. 행동도 성령에 젖어 있게 하라. 아멘. 이 찬송 만든 자매님이, 송명희 자매님도 이게 완전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분을 보고 싶어서, 그 자매님이 하는 짓을 보고 싶어가지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왜? 성령으로 하니까. 성령으로.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이쁘게 생겨가지고도, 남한들에 대해서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성령 받으면. 아멘. 한번 불러봅시다. 빛이 없어도 아버지. 빛이 없어도 하나님 다가오신 주의 예수 나의 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신 주의 예수 나의 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고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만 아니요 나는 당신이 주시네 주 예수 나는 없어도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의 주 예수 아멘. 사무엘상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제16장을 다 찾으시면 사무엘상 제16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제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한번 다시 무엇을 보느냐? 다시 한번 무엇을 말하느냐? 다윗이 말하는 걸 보라고요. 이 타락한 바벨탑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다윗은. 아멘. 이 골리앗 하고 싸우러 나갈 때 보면 이 다윗의 말은 완전히 성령의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말. 그리고 따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다윗의 생각을 보라고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행함을 볼 때에 사울이 다윗을 처음 만나가지고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준수하다. 그리고 자기가 쓰는 갑옷을 입혀서 이리저리 다니게 하라 그랬어.
다니게 하는 걸 가만 보니까 나이는 어리고 애는 아직 철도 덜 들었는데 이 움직이는 모양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움직이는 모양이 달라요.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까지도 이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또 누구냐? 하나는 다윗이고 또 하나는 요셉이에요. 요셉. 누구라고요? 요셉을 딱 보니까 애굽 사람이 보디발이 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가 보니까 하는 짓이 다른 거야. 하는 짓이.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는 짓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바로 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들레헴으로부터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바뀌잖아. 환경이 그렇게 바뀐다고. 아멘. 요셉 봐요. 요셉은 감옥으로부터 감방, 요셉이 감옥에 있었잖아. 감옥으로부터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요? 바로의 궁전으로 바뀌어버리잖아. 이게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로 행함이 이 행함도 성령으로 행함이 되어져야 된다. 성령으로 행함이 이어져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께 성도들은 보는 것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말이 바벨탑 언어에서 오순절 언어로 바뀌기를 바라고, 생각도 성령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는 뭐냐? 행동, 하는 짓, 적은 행동, 표정이요. 표정. 뭐라고요? 표정. 여러분 직장 가가지고 얼굴 표정 말이야.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행함 중에 제일 민감한 거지, 제일 적은 거지, 표정부터 바뀐단 말이야. 아멘이요? 표정이, 이것이 안 바뀌는 것은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이 표정이 어두워. 어두고 표정이 부정적이야. 표정이 별로 보기 쉽지 않은 표정이요. 그러면 안 되고 성령 받으면 이 표정 자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한번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는 환경의 변화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바뀌는 거야. 다윗같이. 믿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내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한 주먹의 흙에 불과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한 주먹의 흙이 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오. 온전히 변화의 역사가 주여 수 아버지, 주여 수 아버지, 주여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오. 주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변화가 우리에게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증거된 말씀 같은 변화가 뿌리채 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환경의 변화까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